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합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오늘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깃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꼭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꼭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저지난주에 깨달아야 성경책이다 그랬어요.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뜻으로 깨달아야만 성경책은 성경책입니다. 만약에 성경책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책은 성경책이 아니라 도덕책이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덕책이 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쓰고 애쓰고 안식일 지키기를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안식일 날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전쟁하면 안 돼. 전쟁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 그냥 죽고 천국 가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닫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섬기고도 멸망했습니다. 참 이거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도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상당히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반드시 천국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없는 시간 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귀중한 재물을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몸을 바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설사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게 보통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러면 됐지 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본보기로 경고로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저 나는 하나님 믿고 열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저도 이걸 목사가 돼서 깨달은 겁니다. 네, 목사가 돼서. 그래서 저지난주에 깨달아야 성경책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오늘 또 꼭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강조를 합니다.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동문서답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이럽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뜻을 깨닫지 못해서 서쪽으로 갑니다. 근데 서쪽으로 가는데 그냥 서쪽으로 갑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과 함께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참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나는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없는 시간 바쳐서 섬기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맹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지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리고 너희들 가리키는 자와 배우는 자가 둘 다 맹인이 되어서 구덩이에 떨어진다. 구덩이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옥에 떨어져. 이거 뭐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는 자기가 갈 곳을 보고 안다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은 지옥의 유황불 그걸 보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또 그걸 또 보고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서야 아차 해야 돌이킬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지 못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과 결과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생명을 걸고 사랑을 했습니다. 아름답고 순수하게. 그리고 이 처녀를 위해서라면은 모든 걸 다 해줘. 그리고 이 처녀는 이 총각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그래서 총각의 눈빛만 봐도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또 순수하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 처녀와 총각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셋째 날 저기 배봉산 산자락 아래 거기 있잖아. 아늑한데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시간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하루가 가고 이틀에 가고 셋째 날에 서로가 저만치 해서 이렇게 보니까 서로 나타난다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막 포옹하고 껴안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난리를 쳐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럴까요? 그게 정상이겠죠. 오늘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야, 내일과 모레 지나서 셋째 날 시내산에서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고 해라.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 제목을 결혼식 장면이라고 사실 잡아가지고 기쁘고 좋게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이거 기쁘고 좋아할 일만이 아니더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 이게 엄청 중요한 거구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이렇게 또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일과 모레 셋째 날 시내산에 강림하신답니다. 그래서 당신들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괴롭고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좀 제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세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데에 애굽 나라는 황폐시키는데 자기들은 실오라기 하나 해치지 않아. 이야, 정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야, 이분이 최고야, 최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앞바다 왔는데 딱 막혀가지고 지금 죽을 판인데, 바로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철병호를 타고 칼과 창을 가지고 달려와서 칼과 창으로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이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쪽의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한 명도 물에 안 빠지고 전부 다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온 애굽 병사들은 그저 물을 덮어가지고 전부 다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오. 할렐루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시내산에 강림하신대. 할렐루야. 어떨까요? 막 만나고 싶어가지고 가슴도 떨리고 막 설레고 벅차고, 오시려면 오늘 그냥 오시지 뭘 사흘째까지 기다리시래. 빨리 보고 싶은데, 빨리 보고 싶은데.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디를 가보느냐? 출애굽기 20장 18절 보세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연기를 번지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기만 하면 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모세요 모세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말게 하소서.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죽을 것 같나이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 원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두려워하고 떨고 죽을까봐 벌벌 떱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봅니다. 무엇을 못 깨달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제가 이거 지난주 저지난주에 자세히 설교를 했습니다. 자, 4절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7절을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되.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이랬습니다. 지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뭔지를 모르고 대답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저지난주에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럽니다. 이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리고 너희들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도 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다 행하기만 하면은 세계가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자기들 거 되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만 있어요? 그 복 받는 데만 있어요. 크게 되고 잘 되고 복 받고. 그러면은 말씀을 전혀 못 깨닫습니다. 가르쳐 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킨다는 건 뭐냐면은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을 주신 거는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는 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데 십계명은 해라, 하지 마라 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할 거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으면 반드시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달으면은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은 죄 깨닫고 가만히 있어요? 회개를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에 힘입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에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너 안에 간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너 안에 간직해라. 지키라 하는 것은 keep다. 그래서 간직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너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율법을 행하려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뜻이 뭐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사람이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사람이 어떻게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움이라는 죄가 있고 음욕이라는 죄가 있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실제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간음을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켜라 하는 건 뭐냐? 너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언약을 지키라 하는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사사로이 그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계속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해서 성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만난대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할렐루야 이러는데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욕심이 그대로 있고 음욕이 그대로 있고 더러워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봐 두렵고 떨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서 뜻으로 깨달으면 반드시 죄를 깨닫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했지만 멸망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고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반드시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해라. 자, 우리 또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모세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 선지자는 왜 그럴까 하면은 출애굽기 3장을 가봅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야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받고 40년이 끝나가는 해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랍에 이르렀어요. 한번 건너뛰어서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 깨끗하고 성결하게 해라. 이 말씀이죠.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느냐. 12절을 3장 12절을 읽습니다.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겠죠? 네. 40년 동안 모세가 40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러고 신을 벗고 성결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요,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생각할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막 결단을 했어요. 막 모든 걸 다 버리고 나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 보면은요, 우리 출애굽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아주 왕자들 중에서도 탁월하게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왕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계획을 다 세웠다가 탈로가 납니다. 그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왕자로서의 계획을 세웠는데 탈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를 가보느냐면은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를 가보세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가 4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자 중에서도 탁월한 왕자였다고 그래요. 지혜와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갈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획이 탈로가 났어요. 탈로가 나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자기 죽을까 봐 피해서 간 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냐면은 모세가 왕자로서 나 애굽 제국의 왕자도 버리고 금은 보화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나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상주심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모세가 왕자로서 탁월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모세가 지니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지혜, 능력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이제부터 너를 쓰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착각입니다. 착각.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거 내 미움이라는 죄가 있네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서 순종해서 미움이라는 죄는 없애버리고 사랑이라는 새 영이 생기고 또 내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 이거 또 욕심이네 또 이거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욕심이라는 걸 버리고 아이고 내가 섬겨야지 이거에 수도 없이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옛사람은 죽어서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내가 성장이 될 때에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어디를 가보느냐? 갈라디아서 4장을 가봅니다. 4장 1절부터 7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종이 무슨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때입니다.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믿음이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료로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이 어렸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렸을 때 종이다. 4절 읽습니다. 때가 참에 이제는 어렸을 때 과정을 통하여서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이거 이러다 천국 못 가지. 그래가지고 몸부림 놓치고 내가 이거 사람이 바뀌어야 돼. 옛사람은 죽어야 돼. 새사람이 돼야 돼. 하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때가 참에 그 다음에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제사함 받고 속량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훈련과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 때가 참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서 6절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 되어야 유업을 받아서 천국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을 가봅니다. 로마서 8장. 아들은 어떤 사람이 아들이냐?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왕자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능력과 지혜가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 세상적으로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적인 거 옛사람 그거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의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훈련,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 되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신앙의 연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엄청난 이게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충격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때가 참에까지의 훈련과 연단을 내가 받아야겠다. 내가 이거를 죽을 것 같네 하더라도 받아야지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처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정말 해보면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훈련받고 내가 연단받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네. 이걸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참에 그때부터 형통한 삶을 삽니다. 믿으십니까? 형통한 것이 뭡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터지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막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형통하니까 막 엄청나게 뭐가 잘 되고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왕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순교자의 길을 가라 하면은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산다. 아멘. 만물 이 정말 벌어지지 못한 이 인생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이거 본인이 생각이 돼요. 이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가 봐. 이거 생각만 해도 황홀한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죠? 그게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연단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그냥 적당히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야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하고 내가 변화돼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힘써서 해야만 때가 참회를 통과를 합니다. 자, 또 한 군데 가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가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자, 셋째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옷을 빨았습니다. 옷을 빨라고 해서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우지 말라 하니라.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어요. 옷을 빨으라. 오늘과 내일 옷을 빨아라. 셋째 날 강림하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다 빨았어요. 그러면 옷을 빨았으면은 셋째 날 오신다고 하니까 오신대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나러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떨어요. 죽을까 봐. 왜요? 옷을 빨라라는 게 뭐를 빨라는 겁니까? 마음을 빨라. 마음을 빨라. 이 옷도 무슨 빨아야 합니다. 개제제한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도 빨긴 빨아야 돼요. 그런데 옷을 빨아라 하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은 너희의 더러운 마음을 빨아라. 할렐루야. 마음을 안 빨았어요. 마음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마음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 만나면 죽어. 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되어야만이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하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날뜁니다. 마음이 더러워 회개를 안 해.
신앙생활 하는데 몸부림치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왜요? 옛사람이 안 죽어요. 지겹게 안 죽습니다. 뭐 그냥 적당히 기도해서 될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천국에 가는 신앙생활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는 거에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오늘날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구약에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애쳤던 선지자들은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날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오늘날도 좋아하는 교인들은 없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깨닫게 돼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공중에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불고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호련히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변형이 되어서 신랑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에 힘입어 순종하면은 그게 심는 겁니다. 심는 것. 그렇게 심으면은 썩을 것, 욕된 것, 추한 것, 약한 것은 소멸이 되고 그렇게 심으면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육의 몸이 영의 몸이 입혀집니다. 아멘. 예. 우리의 평소의 신앙생활이 육의 몸이 영의 몸이 입혀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 이제 정말 요즘에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보면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 베드로후서 3장에 마지막 때에는 불심판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불받아낼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주님이 이제 강림하실 텐데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저와 우리 분야의 성도들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입혀진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받은 축복을 저와 함께 모두 누리고 그리고 주님 강림하시는 그때에는 우리 함께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해서 모두 천년왕국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